오늘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 강의입니다. 참 15번째 오늘 설교인데, 이 다니엘은 계시록이고 묵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가 참 저도 준비하면서 참 어렵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오늘 마지막까지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G7 정상국가, 미국이 중국을 경계하기 위해서, 고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초청했죠. 그래서 이번에 G7 정상국가 이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친중에 있는 분들은 야, 이게 뭐 큰일 났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국에 이제 밑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제 지난번 사드 당해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친미 쪽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동맹을 이루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어떤 분들은 이 사진을 보고 야, 우리나라의 위상이 대단해지지 않았느냐.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중심에 있고 저 스가 총리는 저 뒤에 그러면서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갔다는데, 사실 팩트는 그게 아니죠. 의전에서 대통령 직분 있는 분들은 앞에, 총리는 뒤에, 그리고 대통령도 먼저 취임하신 분이 주최국 바로 옆에,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그래도 기분은 좋아요, 그죠? 어쨌든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항상 역사적으로 세계 열강 가운데 끼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세계 열강 나라들 가운데 침략을 받아왔고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최고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6.25,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럴 때 그거는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존의 문제, 그런 엄청난 환란을 우리 민족은 늘 겪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은 항상 눈치를 보는, 그래서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하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까 고민하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 아픔이었죠. 왜 제가 오늘 설교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다니엘이 천사가 보여준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고 아주 근심에 빠졌는데, 그 근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상황이 아주 비슷했다는 거죠. 어쩌면 10배, 100배 더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을 읽어보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아주 복잡하고, 그런데 이걸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처음에 다니엘서 1장 2장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 신상, 첫 번째 신상이 뭐죠? 금신상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한번 보면, 이 금신상에, 오늘 이 다니엘서 11장은요 바로 이 그리스 헬라 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11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시 북동쪽에 페르시아 신은 강대국 헬라를 견제했지만요,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33세 나이에 이 알렉산더가,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요 33살 나이에 갑자기 죽게 되죠.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이 4왕조 중에서 이스라엘과 직접 관계가 있는 나라가 2개예요. 북방 쪽에 셀레우코스, 그 다음에 남방 쪽에 프톨레마이오스. 이 두 왕족이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남방왕을 프톨레마이오스라고 그러고 북방왕을 셀레우쿠스라고 그러는데, 이 11장의 예언에 의하면 이 두 나라가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뭐 사돈도 맺고 화친 정책을 벌였지만 하여튼 끊임없이 서로 배신에 배신을 거듭하고 서로 적대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 사이에 누가 끼었느냐? 이스라엘이 끼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편을 들면 북쪽에서 너 이리 와 하고 한 대 때리고, 또 북쪽 편을 들다가 또 남쪽이 이기면 남쪽이 와서 이스라엘을 때리고, 그러니까 150년 동안 계속해서 중간에 끼어서 우리나라가 마치 세계 열강 나라 가운데서 끼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걸 11장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150년 정도를 지내다가 북쪽 왕 바로 셀레우쿠스 그 북쪽에서 가장 잔인했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에피파네스가 이제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 사람 얼굴이 보니까 이런 뭐 그 당시 언화가 있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그 에피파네스. 근데 이 에피파네스는요, 이 이스라엘이 남방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아주 악랄한 보복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악랄한 만행을 저지르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여러분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돼지와 돼지 피로 제물을 바치게 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돼지와 돼지 피로 제사를 지내게 했고요, 안식일을 지키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할례를 하면 바로 상식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만행을 저지른 거죠. 이런 일들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역사를 들으면 스스로 약하고 지킬 힘이 없는 나라는 정말 불행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이런 박해 가운데 아무 저항도 못하고 당할 것을 생각하니 이 얼마나 답답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은 근심하고 번민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했는데 걱정거리가 더 많아진 거예요. 기도했는데 걱정거리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9절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여러분, 이런 고난과 재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한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니엘이, 아니 하나님, 이 민족을 좀 불쌍히 해주시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 있겠습니까? 좀 이 민족에게 안정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히려 기도 응답은 더 많은 고민거리, 더 많은 근심거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 성도들에게 고난의 유효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을 피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성도들이 고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딜레마입니다. 저는 다니엘의 근심 연유가 공감이 되죠. 왜냐하면 이 다니엘의 이 스트레스와 또 근심이 사실 목회자의 근심이거든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이 고난을 계속 받아요. 우리 성도들이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면 목회자는 마음이 힘들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암이 걸렸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암이 낫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치료받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병들지 않고, 이렇게 하면 환난이 없고, 이렇게 교회 봉사 많이 하면 여러분 건강하고, 11조 하면 돈 걱정 없고,
자녀들은 염려 마세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유는 모르지만 지리한 장마처럼 성도들의 고난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죄 때문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또 기도가 없어서도 아니고, 오늘 이 예언 전쟁들의 환상처럼 그냥 고난이 피할 수 없는 경우, 고난을 그대로 맞아야 하는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회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아니 뭐 기도만 하면 다 낫고 막 그냥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믿음의 성도들이 더 고난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 잘 지킨 성도가 오히려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무슨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믿는 자가 계속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견뎌야 됩니까? 이런 질문에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로 이거예요. 성도는,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마지막이 다릅니다. 네.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45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45절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네, 오늘 제가 11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세상의 악한 영, 또 세상의 악한 자들은요, 이 땅에 살 때는 큰 소리 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몰라도 그 종말의 시대에는 그들을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끝이 있는데 그 악한 자들은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다니엘 1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영생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성도의 결국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환난과 고난과 또 아픔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은 뭐냐? 영생을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 왜 하나님 암이 낫지 않는데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부도가 나고 내가 기도했는데도 사업이 망했는데도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다니엘서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병고침 받는 것보다, 이 세상에 형통한 것보다, 이 세상에 부자로 사는 것보다,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보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영생과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주는 메시지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우리 인생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종말, 이제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 몇 구절만, 자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람들이 종말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앞에는 책들이 펴 있다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불못에.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마지막 시간에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영들 때문에 또 악한 마귀 때문에 이 세상에 잠시 환난을 받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가 살아갈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마지막에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이지만 하나님, 지금 이 현실에서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러면 계속 우리는 낙심하고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암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에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에 걸리고 하나님, 그러면 계속 우리도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근데 다니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은총을 받았기에 우리는 능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19절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예,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을 향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강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 또 때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은총이 아니라요, 큰 은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고 시련에 있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존재가 되었는데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자, 36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데 이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의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37절에 우리는 큰 은총을 받은 자이기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고난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이럴 때 아멘 좀 하셔야 되는데, 아멘 크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요 굉장히 프로 정신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프로 정신으로. 지금 한쪽 귀가 너무 울려가지고 이제 조만간에 좋아질 것 같은데 어쨌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막 또 이게 프로처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이게 귀가 한쪽이 안 들리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특히 이게 설교 때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치료받고 있으니까 아마 한 두 주만 지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운이 계속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운이 참 좋다. 야 이번에 운이 좋네 운이.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운이 계속 좋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을 안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의 많은 고난의 과정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다니엘이 보니까 저 강저편에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어느 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끝이 언제 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8절 한번 읽읍시다. 8절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죠.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것이요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주님 이 고난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이 환난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코로나 언제 끝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에게 질문할 때 주님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것은요 히브리의 원문에 보면 너는 지금 너의 위치에서 너의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너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역사와 환경과 이 부분에 너가 염려할 거 없다. 내가 모든 걸 다 주권하고 섭리할 것이니까 다니엘아 너는 지금 너의 위치에서 너가 받은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너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서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제 목회자가 지금 많이 눌려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 또 앞으로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또 다음 세대 점점 지금 좋은 어떤 소식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고 있다 이런 소식 들으면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야 앞으로 20년 후에는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 교회가 이제는 유럽처럼 텅텅 비지는 않을 것인가? 이런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너가 맡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 목회자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회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권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10절 마지막 10절 한 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에서 이제 결론입니다. 악인과 선인의 차이는 뭔가? 악한 자와 선한 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악인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줄 알고 지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끝이 있는 줄 아니까 그 영혼을 준비하면서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사는 자에게는요 뭡니까? 내 몫이 있다. 내 몫이 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런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복됨은 환난이 없음이 아니라, 믿음의 삶은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그와 동행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보여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